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이 영어 양식으로 듣지만은 또 늘 기도하실 때 인터넷 방송 벌써 95개국이나 늘어났으니까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는 국내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잘 깨우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여름 수련회 첫날은 이제 찬양과 연주회가 있죠. 60명이 넘다 그럽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찬양대는 찬양대가 계속해서 했으니 그렇지만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연주를 하겠습니까? 놀랍죠? 예,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수준이 낮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근데 참 학생들도 열심을 내고 지휘하는 우리 김규진 목사 또 유임정 자매 다 열심히 하니까 좋은 성적을 가져오죠. 성과를 가져오죠.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따르겠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노라고 하시며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을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니라. 죽은 자들이 누구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이라죠. 또 다른 사람도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먼저 내 집에 있는 가족에게 작별을 구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쓸데없는 일을 하겠다는 거죠. 쓸데없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시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하신 말씀 이런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특별한 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의 첫날에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김호 형제가 기도했듯이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장소,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성도들, 또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자, 이렇게 모두가 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받들고 있으며 그 무엇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게 하고 계십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한글 킹제임 성경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또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나라 교회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신 이 모든 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여기에 모인 저희 성도들은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며 구령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늘 사랑해 주시고 또 주님 방법으로 늘 일깨워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령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그들도 진리에 눈뜨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도 제가 전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게 하시며 그 무엇보다도 영적 심도를 더해 주셔서 그 깊이와 넓이를 더 확장시켜 주셔서 많은 분량으로 깨우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국내에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은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 말씀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혼돈은 구원을 받고 성도들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자신들의 마음속에 투영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투영시켜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30개 신학교들이죠. 그 교수들 140명이 이제 몇 년 전에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대회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결의했던 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 거듭나야 한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거듭난지도 모르고 이 답답한 사람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답답함을 이야기한 것이, 한국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 거듭나야 한다. 무슨 소리예요? 거듭나지도 않은 신학교 교수들이 한다는 말이 그것이에요.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혼미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가는 거라고 했죠. 신학자가 되어서 학교 교단이나 교회 강단에 서가지고 알맹이 없는 허구를 가르치면서 밥을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들이 살 길을 찾으려는 절규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잘 못 짚은 거예요. 한국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 거듭나야 한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들은 마치 난파선에서 바다에 빠져 살려고 수년간 허우적거렸지만요, 나침판을 가진 구조선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결의대회로 새로운 방향을 재설정하려고 발악을 한 것이.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한 것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성경, 고장나지 않은 나침판을 장착한 구조선이 없는 것이에요. 썩은 씨를 심고 기다리는 농부는 어리석은 자일 뿐이죠. 그 교수라는 사람들이 신학을 가르쳤던 그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 썩은 씨앗이었어요.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교수들도 그것을 먹고 영적 병에 걸려가지고 진리의 빛을 찾지 못한 채 방황만 했을 뿐이죠. 진리와는 무관한 일을 하면서 생을 연명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이, 육신적인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그들은 영적인 맛을 아직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들의 선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은 문제점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성경을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 읽었고, 성경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읽었고, 임의로 해석을 했고, 아무렇게나 성경을 적용했더니 그 결과는 기복적인 신앙과 교회의 분열을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알고 있어요. 문제점을 알고 있는 거죠.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 없는 영광, 사랑 없는 믿음, 순종 없는 섬김 같은 것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른 말씀으로 따르지 않게 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또 교파도 보수와 진보로 나누었어요. 정당처럼 나눈 거예요. 성경 해석을 놓고도 교단 때문에 다르게 해석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성경 교육이에요? 그게 무슨 사역이에요? 참, 그 한국 교회가요, 170년 이상 그렇게 하고 온 것이에요. 그들이 그런 결의대회를 했다 해서 신학과 교리가 일치될 수 있는 것인가 했죠. 개혁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면 장로교가 감리교가 되고 감리교가 장로교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교단이 해체되는 것인가 했지. 문제가 틀려 있으면 답이 없어요. 그들의 발상은 그럴싸하지만요, 신앙은 그렇게 제기를 찾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의 집결지예요. 아무나 와서 앉아서 찬송가 부르고 그런 데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했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려 했을 때 역시 거듭나지 않은 학생들이나 회중이 생겨날 수 없는 것이 문제점, 것을 모르는 자들이 한국 교회의 성경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제자가 될 수 없으며 제자인 채서도 안 되는데 성경도 모르는 그들이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인 것을 알아야 한다 했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다 했지. 진리에 눈 뜨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이 땅에 너무 많다 했죠. 진리에 눈 뜨지 못했으면 거듭났어도 진리에 눈 뜨지 못했으면 진리에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했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뻔한 사람들, 첫 번째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청한 사람은 서기관이었어요. 이 57절에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서 8장 19절에서 서기관이라고 했다 했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했지. 예수님 부르지 않았다 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자칭 사역을 한다는 서기관이었다 했죠. 그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자였다 했죠. 만일에 자기의 생활이 보장만 된다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판단한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세상 일처럼 하려고 했다 할 것 같으면 그는 오산을 한 것이. 그 일은 인간의 머리굴림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이나 잘 살고 못 살고 있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의 생활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에요. 설교자가 자기가 받는 대우를 보고서 일하라고 했다면 그는 첫 단계부터 실격죄라고 하죠.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 사람이라서 다른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에게서 신앙이 더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했든지 그 교회에 왔거나, 왜냐하면 역사가 기니까요. 자기가 설립한 교회는 별로 없어요. 별로 많지 않아요. 자기가 이제 그 교회를 세웠는데, 유명해, 책도 몇 권 쓰고 유명하니까는 다른 주에서 또 다른 시에서 이 사람한테 제안을 한 것이. 대우를 얼마나 잘해줄 테니까 자기 교회로 올 수 있냐. 그 사람 버리고 갑니다. 그 교회를. 여러분, 내가 여기서 교회 세워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양육시켰는데, 어디 다른 교회에서 나한테 지금보다 몇 배 더 준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가짜 아니에요, 가짜요. 그뿐만 아니에요. 명성이 나니까요. 거기서 집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못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일주일은 이 교회에서 하시고, 두 번째 주일은 그 교회에서 하다고. 그렇게 한 사람들. 내가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알아요. 근데 나 말 안 해요, 그 사람 이름.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 성공했는가? 버림받은 자,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 돼요. 그게 교회 아니죠, 한 약물에 한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목자가 여기도 갔다 오고 저기도 갔다 오고, 없는 기간 동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와버리죠. 그렇죠? 알아야 된다고. 선교사는 어떤 거예요? 선교사가 되려면 최소한 그 나라 언어로 그래도 복음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복음 말로 전하는 것인데 그걸 전할 수도 없는 사람이 무슨 선교사였죠? 그 나라 언어를 배우지 못했다 같으면 세계어인 영어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지 선교사로 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사로 가는 것이죠? 우리나라 선교사에 가장 많은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이 왜 많이 갈까요? 섬이 7,000개가 넘으니까 많이 갈까요? 아니면 살로 가는 거예요. 날씨도 따뜻하고 하니까요. 그냥 살로 가는 거였죠. 그 사람들이, 그 필리핀 사람들을 영어도 모르고 필리핀 말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령을 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예요, 그 사람이요.
가짜가 너무 많죠? 예, 너무 많다 했죠. 국내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신학 졸업생들은 어떤 것이요? 그들이 교단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려 같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교회라는 것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해야 한다 했죠. 그들은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야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개신교회들의 교리는 뭐냐면 어떻게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지 않은데 더 많은 교회를 세워야만이 천년왕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에도 교회라고 붙여놓고 있는 것이에요. 저기 순회 설교하다가 가보면요, 저 남쪽으로 가면요, 어디 고속도로 옆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요. 조그만 집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침례교회 하나 있어요. 너무 조그매요. 그렇죠? 그건 정말로 그 교단을 갖다가 무시하고, 무시받게 하는데 아주 좋은 그러한, 장소라고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하지만 인간이 만든 제도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면, 그 자들은 누구라도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육신적인 방법으로서는 영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방법은 안 돼요. 여러분, 육신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한번 데려와 봐야 되겠다, 하죠.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한 서기관에게 이렇게 하셨다 했죠. 주님은 구체한 자신의 삶을 말씀해 주시면서요, 너가 나한테 뭘 기대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예? 나는 아무것도.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둘을 꽂조차 없다 그랬다고 했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살라고 하는 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했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이 말은 뭐냐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제자가 되겠다 생각했다면 잘못 판단한 것이니 다시 생각해보라, 그런 말씀이죠. 주님은 우주 창조주시오, 또 소유주시오, 또 운행주이시면서도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은 머리를 둘 곳도 없는 가난뱅이가 되시는 것이요. 이것은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었다는 것.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 대로 죄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했죠. 1년에 600억 이상의 헌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많다, 너무 돈이 많다 했죠. 그래가지고 157억의 헌금을 가지고 횡령한 사람 있죠. 재판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재벌처럼 짓는데요, 그런 교회를 그 사람들은 기업체로 알고 있는 것이. 그들이 호의호식하고 축제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세상에다 알리고 돈 벌기 위해서 설교를 했을 때 주님의 눈에 그 사람들이 뭐같이 보였겠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죠? 내가 봤을 때는 똥파리 같이 보였을 거예요. 똥파리 있죠? 자기는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자기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처럼 살라고 설교할 수 있어요? 위선자들이죠.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서기관의 기대는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다 했죠. 그는 마치 성경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결의대회를 했던 30개 신학대학 교수들 같았다 했죠.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재단의 뿔을 잡고 늘어지는 행국을 보는 것 같다고 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요, 생각을 고쳐먹어야 한다고 했죠.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겠다. 잘못된 것이라고 했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매일 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이, 그것이 종이해야 할 일이라고 했죠. 그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재단의 뿔을 잡고 죄인이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했죠. 주님이 부르신 종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의 사역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가짜와 주님이 부르신 종과 부르시지 않은 종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했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뻔한 사람들,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이 부르셨다 했죠. 두 번째 사람을 주님이 부르셨다 했죠. 59절, 60절에서 부르셨다 했죠.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을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니라 했죠. 주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신 사람이라면요, 그는 최상의 영예를 받은 사람이죠. 최상의 영예를 받았다 했죠. 그는 복받은 사람이요 영원하고 소멸되지 않은 영예를 받은 종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 가치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다 했죠. 그때 그는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 했는 것인데 자식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고 했죠. 자식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인간사에 관한 주님의 관점과 피조물의 관점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지만 진리는 단순하다 했어요. 삶은 죽음보다 소중하다고 했죠. 영원한 생명은 지상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했죠.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무엇인가 성취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혀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땅의 일인 즉 생명과 죽음을 이야기해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거처,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지속된 하늘의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의 본질과 우리 교회의 소중함을 알았다면 미어 터지죠. 미어 터지는 거예요. 진리에 눈뜬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적은가 하니까 진리에 눈뜨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현재 다니고 있고 돈 주고 산 재직들에 만족하려고 하죠. 안 나죠. 먼저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그들을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했어요.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 중에는 있지만요, 가족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들, 그 화환들 봐요. 그렇죠? 조화들 봐요. 그렇죠? 얼마나 사람들이 헛짓을 많이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무시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더 우선이냐? 어떤 일이 더 우선적이냐? 마태복음 10장 37절이네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죠. 자기의 생명을 찾는 자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이라. 제대로 된 자격 있는 목자를 만나지 못한 양들처럼 지치고 흩어져 있는 버려진 양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 싹구는 목자가 아니에요. 싹구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했다 했죠.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싹구는 목자 아니에요. 돈 낸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 좋아하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목자 아니에요. 교인은 많은데 교인들을 제대로 양육하는 목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나라가 이 나라라고. 턱없이 부족하다. 제대로 된 목자를 나는 만난 적이 없어요.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이 적은 것이 이 나라예요. 이 나라 제대로만 가르치면요. 이거 지금 황금어장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870만 명이 되는 것이에요. 황금어장이죠. 지금 우리가 지역 교회들 세우는 장소들 지금 대전도 없죠.
울산도 없죠. 예. 광주에도 지금 하나 저쪽 서쪽에 있죠. 또 세종시도 세워졌죠. 이대로 자기만 만족하려고 살고 있으면 안 된다 했죠.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 한다 했죠.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 했죠. 이 나라는 참으로 추수할 것이 많지만요, 일꾼이 없다고 했죠. 턱없이 적다 했죠. 성경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는 30개 신학대학의 140명 교수들은 거듭난다는 것을 자기들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성경에다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거듭났겠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적 소경들이라고 하죠. 교회의 세습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것은 번지지 않고 비성경적인 일들이 번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나라 교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하죠. 중대형 교회들 61개가 세습이 완료됐다고, 또 25곳은 현재 추진 중이라고 신문에 기사가 난 거예요. 세상 신문에 기사가 난 거랬죠.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판단받고 있는 것이. 이거 비참하죠, 이것이. 그게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세상 왕들에 의해서 판단받는 거예요. 예, 재벌 기업이 대물림하니까 재벌 교회들이 세상 재벌들을 따라가지고 세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고 여긴 것이. 예, 질문이 있어요. 현재 누리는 모든 특혜와 돈,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 일을 하는데 애쓰겠냐, 생애를 바치겠냐. 그럴 사람 없대요. 아무도 그렇지 않다 했죠. 조영기 목사도 은퇴한다고 몇 년 전에 선언하고 다른 목사 세웠죠. 근데 그 국민일보 명예회장님께서 다시 설교를 한다고 들었다고 했죠. 헌금이 아마도 좀 덜 거쳤던 것 같아요. 아니면 돈 버는 방법이 교회보다도 나은 것은 없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만일 그에게 설교할 수 있는 자식이 있었다면요, 그도 대물림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는 자기 가족, 특히 자기 자식들조차도 구원받게 해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도록 가르치지 못했던 사람이, 자기 가족도 구원시킬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70만 명을 구원시킬 수 있겠어? 내가 조영기 목사가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인가 그 책 썼을 때 그 안에 내가 쓴 말이 있죠. 그게 위선이에요. 성경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더 용이한 거예요. 종교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중들과 힌두교와 모슬렘과 수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나온 것이라고 하죠. 죽을 생명은 영원한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 하죠. 상조회사 차려놓은 사람들은 뭘 기다리죠? 사람 죽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죠? 예. 레카차 운전 기사는 차 사고 나는 것만 기다리는 것이, 응급실 의사는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죠. 그렇죠? 가죽 신발 만드는 사람은 양 우리에 가서 양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죽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있죠. 모두가 다 무엇이 더 소중한지 모르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리스도 제자가 될 뻔한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부적절하다고 했죠. 예. 부적절하다고, 부적업하다고 했죠. 61절에서 또 다른 사람도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요? 그러나 먼저 내 집에 있는 가족에게 작별을 구하게 하소서, 예, 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다면 준비를 해야 한다 했죠. 그렇죠? 준비를 하죠? 예. 공부를 해서 설교도 할 수 있고 어떠한 마귀 시험에도 이길 수 있고 그랬다 했죠. 내가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한테 이렇게 상담하러 오면 내가 최소한 설교할 것이 200개는 돼야 된다고 한다. 200개. 그 다음에는 종의 자질을 갖춰야 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했지. 출정 명령을 받고 출정하는 군대에 지금 전투하러 가는 군인이 자기 집에 들려가지고 지금 출정하고 있다는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 했지. 필요 없죠. 집에서도 자기 남편이, 자기 가족이, 자기 아들이 군대 간 거 아는데 집에 들려가지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조언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느라고 하셨다 했죠. 거기 마태복음 아까 10장 37절에 보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않니라 했죠. 39절에서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이라 했지.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 모함을 당해가지고 모든 것을 직권을 잃어버렸을 때 있어. 그리고 위기에 처하니까 다시 내려보냈지 않았어요? 선조가 다시 내려보냈다 했지. 그때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흐름한 배로 일본의 133척의 왜군을 섬멸시켰던 거죠. 그때 이순신 장군이 성경을 알았겠어요? 필생직사.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라고 하셨다 했죠. 이순신 장군 성경 알았겠어요? 39절을 알았겠어요? 글로 쓴 것은 도끼로도 부실 수 없다는 속담이 있다고 하죠. 거듭난 성도가 주님과 피로 맺은 언약은요, 그런 것이에요.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라 했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그분이 우리의 섬김에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그 약속에 둔 소망이라 했죠. 주님과 맺은 사랑, 주님과 맺은 언약은 지을래야 지을 수 없다고 했죠. 그걸 알아야 된다 했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 사실, 믿고서, 구주로 믿고서 고백했던 그 사실이죠.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주님이 I do accept. 내가 받아들인다. 내가 네 고백이 진실한 줄 알고 받아들인다. I do accept. 중국에는 명나라, 청나라 때부터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를 위시로 해서 미국, 캐나다, 호주 선교사들이 뿌린 복음 씨앗들이 낸 열매들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 그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붙잡아 투옥시키고 고문했어요. 그리스도를 배반하도록 억압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 피와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변절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많이 순교당했던 것이에요. 인민공화국 정부는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변절을 강요하는 것은 헛짓이구나, 불가능하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중국 정부가 삼자 교회를 하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현재 지금 중국의 교회들이 삼자 교회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조직을 외국인과 연계시키지 말고 자체적으로 하라 했죠. 이게 자치라고 했죠. 두 번째는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운영해라 했죠. 자양이라 했죠. 외부에서 지원을 받지 말라 했죠. 세 번째는 외국 선교사의 전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했죠. 네 스스로만 해라 했죠. 자전하라 했죠. 1949년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70만 명이 불과했는데 지금 얼마냐? 지금 7천만 명이라고 하죠. 자, 중국판 킹제임스 성경이 절실하죠? 예, 절실하다죠. 나는 처음부터 중국 성경과 일본 성경을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우리 조선족과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번역을 하면 된다고 나는 확신한 것이에요. 절실하다고 했죠. 중국인 3명의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3명의 제자 지원자들과 어떻게 다른가 보시라고 하죠. 올해로 약 88세 된 세모선이라는 성도는 상하이에 있는데 1956년 5월 28일 공안원에게 잡혀가가지고 21년 만에 풀려난 것이요. 그가 감옥에서 받았던 질문이에요. 모택동 주석이 나중에 천당에 갈 수 있느냐 이거죠. 그가 대답을 뭐라 했겠어요? 천당은 항상 문이 열려 있다고 그렇게 대답한 거라. 그랬더니 쇠 갈고리로 그 손에다 그대로 찔러버린 것이. 그는 지금 풀려나가지고 상하이에서 교회를 열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가 삼자교회 같은 것을 하겠어요? 그걸 교회라고 하겠어요? 그가 그 교회를 세워가지고 돈을 벌겠어요? 자기 영달을 획책하겠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과 피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죠. 99세 된 위안쌍천이라는 헤이롱 장성에 있는 그 성도는 중국과 러시아 국경지대 감옥에서 21년 8개월간 중노동했다. 노동개조라 그랬죠. 1949년 이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서 죽었다고 증언했다. 어떻게 죽었는가 하니까 얼어서 죽었다는 거죠. 이바프라는 사람은 성도는 66년 문화혁명 때 닝샤회족 자치구에서 잡혔다. 모택동을 찬양하는 구호나 노래를 거절하다가 체포되어가지고 23년간 감옥에서 갇혀있다가 풀려나왔다 했죠. 그가 추록을 한 후에 그 감옥 담장 근처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2002년 12월에 사망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의 믿음은 그 무엇으로도 지어질 수 없다는 것을 공산주의자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믿음은 지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다고 시인했던 그 믿음은 지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도 지어지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아는 사람들에게도 지어지지 않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지어지지 않는다 했죠. 13억 인구에서 7천만 명은 인구의 5%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삼자교회는 우리나라 30개 신학대 교수들처럼 성경으로 거듭나야 한다고만 말하는 자들과 비슷한 자들이라 했죠. 삼자교회에서 누가 자기 믿음을 드러내겠어요? 아무도 안 드러내는 것이죠. 중국은 삼자교회,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인데 일할 자격자가 없다고 해서 아무나나 데려다가 쓸 수 있느냐 이거죠. 그 일만큼 불가능한 일도 없어요. 한국 교회들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했죠. 하나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는지 모른다 했지. 거듭나지도 않고 부르심 의미도 모르는 자들이 거듭나지 않은 선생들에게서 배운 것도 없이 학위를 따려고 또 학위를 땄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수는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어떤 교단은 일꾼이 없으니까, 남자 일꾼이 없으니까 여자들을 대거 목사를 시켜가지고 교단을 유지하기도 한다 했지. 교단이 먼저라고 했지. 하나님은 먼저가 아니야 했죠. 어떤 사업가가 한 그리스도인 모임에서 이렇게 실토했다 했죠. 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성공하게 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낙제성입니다 했어. 나는 내 마음의 공허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섬겨도 그만, 안 섬겨도 그만 아니죠. 피 언약을 맺은 사람은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섬김이 보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섬김으로 상을 타는 것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하죠. 자원하는 자들이 적고 제대로 길러진 자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헌신을 했으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이지요. 자기가 무조건 무슨 설교자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또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 했죠. 미국 기업들은 취직을 하러 가면 두 가지 묻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대답 못하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똑같다 했지. 무엇을 하고 싶으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나는 설교를 할 수 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나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있으면 주님과 더불어 해결하시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 말씀으로 말씀을 주님께 들어 쓰셔서 우리 성도들 마음을 휘저어 놓으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해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위선자들로 남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변혁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주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 구체적으로 일깨워 주시고 만나 주십시오. 초청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